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와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하게 되게 하고 너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키는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라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하느라고 단지하게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도 그 보표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으나.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지 아니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리니 민족의 영광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소산을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의 때는 내가 내 땅을 들었으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 그가 12부족이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고 27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말씀을 위하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정거를 지켜 사오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의미를 알고자 하오니 주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방 여인이고 종이던 그 하갈에게 내 고통을 들었다 하시며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며 도망쳐 나온 내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갈은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그 여주인의 수하에 들어가 복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 버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의 그들의 삶을 비디오로 녹화해 놓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차라리 배웠다면은
더욱더 흥미진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애를 낳고 13년을 또 살아보니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을 후사로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모르긴 몰라도 아마 지금까지 살아온 그 자기의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한 13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과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주신 말씀과 너무 똑같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그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라는 어땠습니까? 사라 또한 하갈이 그 이스마엘을 낳자마자 자기 품에 데리고 와서 그 이스마엘을 키웠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지 않습니까? 사라 또한 그 자기 인생에서 가장 경이롭고 신비스러운 그런 모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 또한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그 품에서 키웠을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와 너 후손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인즉 지금 아브라함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완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와 지금 언약을 세울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너의 이름을 바꿔주겠다. 그리고 열국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전표를 보이시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햇불 언약을 보이셨지만은 이번에는 너의 피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계약의 당사자 아닙니까? 피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맺어지는 그 피 흘림의 언약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될 것이며 또한 새로운 그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은혜의 언약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례의 이름도 열국의 의미라는 사라로 바꾸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합니다.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내 후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100세가 되고요. 또한 사례도 이제 90세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고통을 들었다는 의미로 태어날 아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너가 웃었느냐 라는 의미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24년 전에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겠으며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겠고 또한 내 후손이 심히 번성하게 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 가지를 더 주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남자들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그것이 곧 나와 너희들과의 언약의 증표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우리 본문 17장 5절 그리고 15절 16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17장 이전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고귀한 아버지,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레 또한 공주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즉, 한 집에서 귀하게 공주처럼 귀하게 컸던 그런 사례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옛날에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 생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쏘기다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또한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물론 자기의 그 일한 대가를 받기 위한 거지만은 삼촌인 라반도 속인 그 야곱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얻은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인 베드로를 부르실 때 듣는다라는 그 시몬에서 반석이라는 이름인 개바라고 이름을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거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실 건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름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 들었으면서 제 이름을 폴로 바꿨습니다. 바울입니다. 열방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폴로 바꿨는데 제 주위에 폴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삶의 방향성이 바뀌고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서 육의 아버지에게서 그 국한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아들이 교회에 간다고 하면은 호적에서 빼버린다고 하는 아버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아예 내쫓는 그런 핍박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막무가내로 아들을 빼앗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가 모르는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려면 먼저 아버지에게 죽을 각오를 하고 믿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신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권한을 행사할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너를 다스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한 가정의 아비, 족장의 아비를 세상 모든 민족의 아비로 이름을 바꾸시고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제는 너의 이름대로 이름값을 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살아온 그 모습은 참 수고가 많은 삶이었습니다. 갈 바를 모르고 떠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아내를 팔고 다시 후사를 잇기 위해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는 그 여종을 데려다가 첩으로 삼아 아이를 낳는 그 과정, 그 가운데는 수많은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다툼 그리고 학대와 책임 회피 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첫 공동체에서 너무나 많은 불명예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준 그들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일부 다처와 그리고 많은 이복 형제들 그들이 다투는 그런 악습이 믿음의 후예들에게 나타났는데 그의 손자 야곱은 4명의 아내를 가지게 되고 또한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조차도 첩을 거느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는 그런 일을 우리의 욕망에 이끌려 하다 보니 그 고통을 고스란히 끌어안는 우리들의 인생의 은근키요 그리고 쓴 뿌리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아브라함 가정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정하십니다. 내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내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이 약속 지켜지셨습니까? 물론입니다. 지켜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맺은 약속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며 돌아섰을 때도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회파되고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고 마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는 것처럼 하였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아버지를 받아들인 열국의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제자들과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신 것은 지금까지는 한 집안의 아비로서 그리고 공주같이 사랑받는 아내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요 열국의 어머니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어나갈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일생을 육적인 아비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엘 샤다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실수와 미숙함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시키시어 약속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1년 후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고 약속의 아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경이로운 전 인류를 향한 역사를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경배를 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곳 보스턴까지 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과연 몇 번이나 여러분 앞에 나타나시며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이 살아왔던 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명 감당할 영이라, 나의 귀한 미정아,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나를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을 두고 자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인시키시고 잘못 인지해서 발생한 그런 잘못된 일도 잡으시기도 하시면서 계속 진행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새로운 이름을 부르시며 큰일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또한 너희는 할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장 11절 그리고 1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년에 사례를 통해서 아이를 낳겠다고 하자 아브라함이 엎드렸지만은 웃었다고 했습니다. 차하크라는 이 히브리어 웃다라는 단어는
흥에 겨워서 크게 웃다라는 말도 있지만 경멸하여 웃다는 뜻도 있습니다. 어떤 웃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브라함은 아마 실소에 가까운 웃음을 웃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100세입니다. 또 사례는 90세인데 어떻게 생산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미 아들을 낳았습니다. 혹시 나는 모르겠지만은 사례는 안 됩니다. 사례는 그의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서 아이를 못 낳는다고 그는 단정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에게 아뢰는 것이죠. 저는 이미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있으니 그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그와 또 내 언약을 세우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어 주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에게서 앞으로 태어날 그 얼굴도 모를 보이지도 않는 그 아이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그 이스마엘의 그 엄청난 축복이 고스란히 뺏긴다는 그 마음에 너무나 가슴 아파했던 아브라함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비록 하갈에서 얻었지만은 그 이스마엘도 내 아들인데 그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속으로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에 대하여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은 걱정하지 말 것은 내가 그에게도 복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그에게 12두령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난 자는 비록 언약 밖의 자식이라도 큰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된다면 우리가 남의 고통을 돌아보거나 또는 선한 일로 마음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벌써 대책을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하고 떠나시자 아브라함은 집안 남자 모두를 할례를 행합니다. 13년 전에 전쟁에 나갈 때 싸움에 나갈 자 318명을 데리고 나갔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그들의 자식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0명이나 되지 않을까 주석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우습기도 한 일이고 또한 이웃 타 족속들에게 들리면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였습니다. 베델로 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세겜에 정착을 한 야곱은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족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자 그의 족장 아들은 디나를 자기에게 달라고 결혼하겠다고 요청을 해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너희 세겜 족속들이 모두 다 할례를 행하면은 우리 동생 디나를 주겠다고 속입니다. 마침내 세겜 족속들이 모두 할례를 하고 움직이지 못할 때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을 급습하여서 모두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처럼 할례는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르는 그런 목적에 두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이나 그리고 악을 도모하기 위해 행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은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너무나 믿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라서 사람의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그러한 일이라도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 남자들을 할례를 합니다. 주석가들은 그 당시 할례 인원이 70만 명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모두가 몰살당할 그런 위험에 있기도 했지만은 그들은 할례를 시행하고 나서야 비로소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정복지가 당시에 가장 견고하다고 했던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걸어서 도는 방법으로 그 엄청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서 전능하신 엘 샤다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대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할례를 요구하신 것은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늘 우리 몸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돌에 새겨진 계명은 깨트려지고 없어질 수 있겠지만은 우리 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정표는 결코 없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13살인데 하루에 화장실을 몇 번이나 가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10번을 간다고 합니다. 정말 적어도 할례를 행했다면은 10번 이상이나 그 하나님의 계명을 아마 상기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양피를 뺀 때가 99세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13세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이삭은 8일 만에 할례를 했습니다. 이 8일이라는 숫자는 유아가 별로 고통을 느끼지 않을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가 가장 빨리 응고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또한 백혈구수가 일생에서 가장 많을 때라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보면은 레위기 12장 2절에는 아들을 놓고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끝나는 날이 바로 8일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인 제7일이 지난 후 다음 날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죄가 죽고 그리고 새 생명이 시작되는 날을 상징하는 날이 바로 8일이라는 숫자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늦어지는 출산에 사라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갈을 취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완전치 못한 행위였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가정의 역기능을 창출하며 믿음의 공동체에 미칠 그런 분란의 여파를 그는 알았던 것이죠. 결국 가정의 고통을 잉태한 사건임을 알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무슬림들은 4명의 부인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답니다. 우리나라 결혼한 남자들 중에 애인이 없으면 6급 장애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성적으로 혼탁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그릇 행해오던 이스마엘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도 축복하여서 아브라함의 그 무거웠던 그 시름을 없애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그저 감사하고 죄송해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경배를 한 것입니다. 집에서 난 자든지 이방에서 돈으로 산 자든지 아브라함의 장막에 거하는 자는 모두 할례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다는 것은 그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도 또한 민들레 홀씨처럼 세상 온 땅에 편만 나가며 살면서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대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고통당하고 학대당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빚어진 그릇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을 미리 하시고 열방을 향한 구원의 그 약속의 정표가 바로 할례였던 것입니다. 남성 포피를 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약속의 아들이 출생할 것인데 이방 여인을 취하여 아들을 낳은 그 아브라함에게는 속죄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죽임 당할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제 너도 무언가를 감당해야 하지 않겠냐. 즉 헌신을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신체의 일부를 뱀으로써 피를 흘려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동참하게 하고 또한 새로운 살이 돋아나게 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그 하나님의 공동체에 이르노로서의 그 새로운 시작을 하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인간들에게도 작은 아픔의 헌신을 요구하셨지만 결코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살을 베었지만은 그 흉터로 인한 그 혐오감을 남기지 않으면서 건강에 유의하고 또 그리고 부부로서의 성결한 영을 갖게 하게 하셨다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구약시대는 할례를 시행함으로 하나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정표를 가지게 했지만은 이제는 우리들 마음판에 그것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침례를 시행합니다. 이 침례를 함으로써 할례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쉽게, 너무나 편안하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있습니다. 수고도 하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피도 흘리지 않는 가운데 정표를 얻고 있습니다. 과연 그 정표가 우리들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파워가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그 교회 안에서 여전히 관행되는 죄에서 우리가 과연 분별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도 사도 바울은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지니라.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을 증거로 삼았던 할례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그 의미가 없어졌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헌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서 예수님께서 우실 때 함께 울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피리를 부실 때 우리는 춤을 출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소유하여서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통해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 전도하는 헌신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곧 죄를 끊어내고 예수의 흔적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미숙하여 이를 걸어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때가 있습니다. 저도 죄를 지었습니다. 또한 실수로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것을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기보다는